신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술과 같습니다. 2026년을 새 부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부대에 2026년을 담으셔서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721년에 시작된 제정 러시아는 지구촌의 6분의 1을 차지했던 대영 제국과 몽골 제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7년에 이 레닌이 이끄는 좌파 세력들인 볼세비키 자들, 노동자,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1922년에 카를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나라를 세워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인 1991년에 12월 25일에 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하고 그 다음날 공산 이 지도부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핵탄두를 관리하는 것을 러시아 대통령인 보리스 엘친에게 넘김으로 공식적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소련이 망했습니까? 이 소련이 망한 이유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으로 보면,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하는 바람에 재정이 어려워졌다. 또 소수 민족들의 독립 운동을 함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분란이 있었다라고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 100명이 함께 모여서 3년 동안 왜 소련이 무너졌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100명 중에는 과학자도 있고 공산당 지도자도 있고 군사 전문가도 있고 정치가 경제인 교육 관계자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3년 동안 소련이 왜 붕괴되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외적인 침략이 있거나 내적인 어떤 내란이 있어야 되는데, 소련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외적인 원인이 없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성탄절 예배에 참여했던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이 소련으로부터 온 국비 문서에 소련이 무너진 이유를 거기에 적혔는데, 소련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소련의 100명의 이 연구가들이 모여서 그들이 발표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전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정신이, 그 영이 황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에 자꾸 매이고 부정부패에 자꾸 빠져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신뢰할 수 없어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공산사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그러한 꾀를 자꾸 쫓아서 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자성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개인, 사회, 국가는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1948년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각각 나라를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은 그 이전에 평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으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때 북한의 GDP는 당시 우리나라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24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의 GDP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60배나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작한 저 북한은 지금 세계 최하의 빈곤국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곳을 탈출하기에 바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마귀가 그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생명도 평안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이 2026년에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 왜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리고성 자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의 덩어리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죄를 가진 자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언약을 맺은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만 범죄해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범죄하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아간은 왜 그런 범죄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곳에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의 죄악으로 실패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하는 일을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정복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물질의 소욕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아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치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 땅에 놔두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봤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훨씬 더 좋은 일. 왜? 그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3000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오래 살은 사람이 969년 살았어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도 목적이 끝났을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던 해에 죽었다 그랬어요. 출애굽을 이끈 모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서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김포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김포시에 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한
이 김포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동행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동행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목적 사명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어서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느냐?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피하시고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뇌 중에서 혈관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여러분 일어날 수도 없어요. 기억력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충 하나, 벌레 하나를 그냥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리고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는 정탐꾼들 말, 세상적인 이성과 분석, 그런 것들의 말만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군사를 다 데리고 60만 1730명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군사 전체를 다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아이와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넘기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부터 보면 26절에 이 아간을 잡고 그의 아들과 딸을 잡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잡아서 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과 그 집, 그 사람들을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도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나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신다. 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26년에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어떠한 말로든지 어떠한 일로든지 괴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는 자가 되어야지 말로 돕든 몸으로 돕든 뭐 물질로 돕든 뭘로 돕든지 간에 돕는 자가 되어야지 괴롭게 하는 자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죄를 깨끗이 했다 그랬어요. 7장 12절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 여리고 성에서 훔친 그 물건을 너희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개개인마다 내주하셔서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공동체로 회개했지만 지금은 각각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던 내 뜻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회개, 첫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회개가 분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죽고 싶을 때 죽고 잘 되고 싶을 때 잘 되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주인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 첫 번째 회개가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확실하게 바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의 어둠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죄가 없는데요.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분은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은 야고보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 여인들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얼굴을 화장으로 고치듯이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심령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여호수아 8장 1절에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 다해서. 하나님은요 먹다가 주는 사과는 절대 안 드셔요. 하나님은요 상처가 없는 거, 이 양도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지 절뚝거리는 거, 뭐 피부에 병이 있는 거 이런 거 안 받으셔요. 여러분이 괜히 쓸데없는 일 하는 거야. 기양 예배하려면 여러분들 예배가 흠이 없으셔야 돼요. 시간도 흠이 없어야 되고 마음도 흠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이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응답. 뭘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이 주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단창, 짧은 창을 이거를 들고 아이성을 가르키라는 거예요. 가르켜라. 그러면 내가 그때 이 아이성을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손을 들어서 가르키는 것은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키라, 손을 들어 가르키라. 모세가 손을 들어 가르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둘로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걸 저 성 뒤에 있는 복병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는 만원경이 없어서 육안으로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복병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셔서 아이성을 이기게 하신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피곤해서 자꾸 손이 내려가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멸하였더라.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안 되면 괜히 중언번 하지 마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내가 기도가 안 되오니 성령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여기 강단에 여기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 가끔 한 번씩, 성령님 나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와서 한참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방황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은 말로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기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